오늘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를 아주 부각시키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로서 실패합니다. 나는이라는 단어를 쓴 게 참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누군지, 자기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사람인지 아니면 쉽게 부인할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가지를 잘 해야 되죠. 주관적으로 자신도 보지만 객관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어떤가? 나는 사실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누구지? 내 수준은 어떻지? 이걸 알아야 노력합니다. 발전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도 형편이 없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되어야 아주 길을 쓰고 하는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자로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했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것을 보면 또 그 사람의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비난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가? 나라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실수 안 했을까? 넘어지지 않았을까? 실패 안 했을까? 내가 베드로였다면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까? 아니, 베드로보다도 더 못했겠지? 이런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인가? 베드로는 사실 몰랐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누구라도 비판하지 못하고 누구라도 쉽게 비난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하여 장담도 하지도 않을 텐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가 실패, 이랬대, 뭐 이렇게 살았대, 이렇게 이런 일 했대 라고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 저 사람만 그렇겠어? 우리는 나라면 더더욱 그랬겠지.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 입장이면 벌써 그랬을 거야. 우리가 가끔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고 참 힘들어,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약해? 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약해 빠지는 것은 약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0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2번째 부인할 때 그때까지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3번째 부인하고 닭이 2번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되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왜 나 자신을 몰랐을까? 웁니다. 괴로워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시험해 오는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말할 때 아주 분명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은요, 처음 대답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잘못 말하면 계속 잘못 말하게 되잖아요. 거짓을 처음 말하면 그 거짓말은 계속 이어져야만 하잖아요. 여종이 또 69절에서 질문합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사실 그 당이야, 예수 당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68절에서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도다,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부인하고 70절에서는 또 부인합니다. 살펴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그냥 부인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절 중간부터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자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며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72절에 이 스토리에 이제 그 정점을 찍습니다. 7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통곡합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디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진정한 나를 사랑하신 구세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는 것의 최고점은 뭐냐면 나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아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주님이 나를 보신 나는 이렇게 형편없구나. 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자였구나.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베드로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습니까? 수제자인데 말입니다. 베드로 참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형편이 없어. 참 못됐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할 때 베드로는 그 자기가 가진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아주 온 재산을 다 버린 겁니다. 그냥 제자 한번 해볼까 하고 온 게 아닙니다. 하다가 싫으면 하지 말지가 아닙니다. 전 생애를 건 겁니다. 주님 앞에 인생 자체를 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신학교 가볼까? 그건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난 이거 없으면 난 끝이야. 난 망하는 거야. 목회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거예요. 나는 이거 하다가 끝이면 난 죽는 거야. 나는 순교야, 순교. 배수의 진을 치는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 버렸어요. 전 재산. 아니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쫓았다? 다 버린 겁니다. 자신을 전체를 건 겁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같이 결단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사탄의 유혹이고 영적 시험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좀 약한 사람 보면서 저렇게 약할까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든 사람 보면서 시험 들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무너진 사람을 보고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곧 지금 그런 현실에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베드로가 실패를 했는데 그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주목하고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야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적어도 1시간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사탄이 널 공격할 때 그냥 한없이 무너지는 게 인간이야. 매일매일 1시간씩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인간이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하지 말아라. 믿음 없다고 누구를 신앙생활 하다가 좀 잘못했다고 아무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 지키려면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뿐이었습니까? 노아 120년간 긴 시간 방주를 지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성경은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실패하고 그 아들 함을 크게 잘못한 죄를 짓게 만든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보세요. 실수투성입니다. 모세 혈기를 못 이기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애국 관리를 쳐 죽이고 40년 광야에서 주님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 부르실 때까지 주목도 못 받고 나 아마 광야에서 죽나 보다. 양치다 죽나 보다.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주님이 내버려도 놔뒀다가 이 모세가 이제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실 때 찾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삶을 때로는 40년 같이 긴 세월을 묵묵히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외면당하는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모세는 40년을 참았어. 나 묵묵히 신앙생활 해야 돼. 주님이 찾아주실 그날까지 인정하실 그날까지 묵묵히 신앙생활 해야 돼.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다윗 죄성의 지배를 받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밧세바에게 행한 일,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최전선에서 내보내 죽게 한 일, 다윗 실패자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갈멜사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영웅이지만 그 역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죽여달라고 한 실패자였습니다. 나는 달라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요,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 그 모습의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나를 보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의 실수나 실패와 잘못을 보면서 비난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우리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1시간이라도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때마다 더 느끼고 인간은 저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구나. 나는 더더욱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이지. 깨어 기도하자. 깨어 있자. 1시간이라도 기도하자. 그런 결심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외견상 차이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 잘못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끝이 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이 세상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말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니까 주님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치와 주님의 뜻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대치와 주님의 뜻이 다르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결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은화 30에 팔아먹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걸었는데 손해만 봤네. 돈이라도 얼마라도 챙겨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해 실망하고 주님께 헌신한 것이 아까워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한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닭이 2번 울면서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되어서 나는 그 말씀에서 경각심 없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깨우치지 못했을까? 그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까? 너무나 괴로워서 말씀이 기억되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실망해야 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야곱과에서 에서는 팥죽에 그 장자권을 판 사람입니다. 장자권보다 팥죽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팥죽이 중요했어요. 그는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축복해달라고 환도표가 부러져도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나 형편없는 자임이 알지만 형편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매달렸습니다. 다윗과 사울왕.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징계와 아픔이 있을 때 나더라.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이란다. 주님이 시키셨겠지 하면서 그 아픔을 다 당했습니다.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살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약함을 왜 자랑했겠어요? 자신은 주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주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형편없이 살았는지, 또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자신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강했다가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사람을 인 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를 두고 질병을 두고 괴로움을 주자, 그 고통을 주자, 그 연약함, 그 약함을 기뻐하면서 나는 약할 때 꼭 강함이니라.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나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했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하나님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깊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베드로, 주님의 은혜,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오신 은혜가 없었다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요, 한 번 실수하면 아웃입니다. 세상은요, 한 번 잘못하면 집요하게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포기시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사회 현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한 사람 끝내 죽입니다. 끝내 공격하고 죽게 만듭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세상은 한 번 잘못하면 아웃이에요. 한 번 실수하면 아웃입니다. 살벌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세상적으로라면 사탄 마귀의 스타일은 아웃이에요. 누가 실수한 사람을 용서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달려나가 안아주셨고,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다시 써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베드로는 통곡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통곡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통곡이 나의 통곡되어 너무나 실패한 것이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기를, 베드로처럼 다시 초대교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